인사하고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말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년 대환란 많이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7년 대환란이란 말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 7년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두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보려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지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으로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서 성도들은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을 이제 오lum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9장으로 가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0일에 70일에로 그 연수를 정해 두셨다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래서 70일에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역사를 진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62일에 대해서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한패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2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정해서 이제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내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일의 절반, 즉 이제 그 70일의 중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일회가 남죠. 즉 7년이 남게 되어지는데 통상 이 한일회 7년을 들어서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7년 동안 한일회 동안 계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1회 절반에 가서 즉 3년 반 절반에 가서 법을 고치고 또 이제 그 예물을 금지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날개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지 못할 곳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결국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때가 오게 되어진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42달 동안 이방 그 마당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은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때가 언제라는 그 말입니까? 바로 후 3년 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중인에게는 1260일 동안 1260일 몇 달? 42개월 연수로 따지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누가 활동한단 말입니까? 바로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후 3년 반부터 정말 환란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들이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후 3년 반에 가면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지만 이 두 증인들은 이제 7장에부터 14만 4천 대부분의 사람들은 14만 4천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14만 4천들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수로 본다.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을 보면서 14만 4천은 성경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12,000명씩 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그 전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7장의 그 이후에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14만 4천과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보게 되어지면 그 7장 13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게 되지요. 그때 사도 요한은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지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장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 큰 환란은 언제를 말하고요?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볼 때도 벌써 전 3년 반의 14만 4천과는 여러분 좀 구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확실하게 보면 14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누가 새 노래를 불러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4만 4천을 잘 분별하지 못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자기들 무대에 자기들 그 어려움 당한 얘기들 자기들이 그 군 경험들을 막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셋만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자기들 부대는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래서 자기들 부대에 했던 것들
그 일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해요? 다들 그냥 막 그때 맞아, 그때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다 라는 판단은 우리가 바른 판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으면, 그러니까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뭔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구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 처음 익은 열매는 따로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누구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느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 증인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증인은, 두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확실한 그 법정에서의 효력을 가진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전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가 행하는 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가 행한 같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누가 누구 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뭘 말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다들 너무 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재물들을 태우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뭐랍니까? 그들이 고백한 게, 그때 고백한 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 그때야 예, 참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이러고 돌아온 겁니다. 참 하나님 보셨을 때 속이 막 터졌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다들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되면 딱 판단을 합니다.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아니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래야 될 건데 다 빠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상황을 봐라 이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무슨 덕이 될까 뭐 이러면서 자꾸 혼자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왜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이 상황이 되는데 행복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래도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이만치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너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가졌어? 뭐 이렇게 막 하면 괜히 뭐 오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걸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내 인도도 하나님이 나 인도하신다. 문제 해결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하면 그러다 보세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누구 욕 먹습니까? 하나님 욕 먹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 여러분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권세가 나올까요? 창조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히 언어 사용할 때 나쁜 말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말,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두 증인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돌아오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여러분 이 사람 외칠 때가 언제입니까? 7년 시작하면서 외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외치고 그 복음을 감당하는 1260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지나면 주님 오셔요? 3년 반만 지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급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대가 되면 세상이 요란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냥 이 시대를 오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을 맡길 때에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무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올라와서 뭐예요? 14만 4천에서 인을 치는데 누구에게 쳤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쳤어요. 종들의 이마에 치는데 아무 종이나 이마에 치겠어요? 아닙니다.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도중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단 말이죠.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헤아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이제 갈멜 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하자 그러면서 갔을 때 여러분들 50부장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50명 그냥 살려버려요.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요. 하늘 닫아 비도 안 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에 따라서 아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제약으로 땅을 친다 그렇게 말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권세를 아무데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냥 사람을 살린 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죽인 데 인구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아무나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들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니까 거기에 막 좋아가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일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됩니다. 불러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가끔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 마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고 나면 어둠의 것들이 당황하지 여러분들이 당황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회사에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머릿속으로 막 세상 것을 걱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목 잘리면 나는 어디 가나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분들이 예언하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는데 예언 날짜가 끝났어요. 예언 날짜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거의 찼다는 얘기입니다. 순교자의 수도 거의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증인이 외칠 때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막 옛날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돌아온다. 1260일이 딱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긴가 봅시다. 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라. 언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 이렇게 막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짐승이 올라올 때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려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속살거릴 때도 마귀가 뿔 달고 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조원사야 네가 나 안 따라오면 이곳 있으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솔깃하게 나를 위하는 같이 따라갔어요. 광명의 천사로
웃으면서 나를 너무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들에게 막 부정적이고 믿음 아닌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쫓아야 돼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네. 뭐 이러고 앉았으면 큰일 나.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고 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짐승이 적글소가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적글소가 어디 있다? 무적행에 있다. 무적행에 있다. 그러면 귀신이 딱 와가지고 하느냐? 아니다. 적글소 될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간다?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에게 들어가게.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우3년 반부터 언약의 절반이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한 일에 봤죠? 다니엘서에 봤죠? 다니엘 3장에 보니까 한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 끝날 때 절반이면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날 때 이런 말. 앞에도 얘기했죠. 이방 그 성전 바깥으로는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하랴? 짓밟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환란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한다? 싸워서 이긴다 그 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 두 증인들, 두 증이니까 두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의 숫자는 몇 명이 돼야 증인이 돼요? 두 사람이 돼야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달라고 해서는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잡아가면 돼요. 근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1260일이 되기 전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게 중요해요. 아론도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모세도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십니다. 이 두 증인도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무적행에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요.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즉 어느 곳?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하는 각각의 지역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나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애국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서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죄악이 갈려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적행으로 온 이 짐승이 그들과 전쟁에서 그 곳마다 여러분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이야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저
그때 나면 욕도 했을 것 같아요. 저 뭐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예물을 주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하늘을 나다가 비가 안 오게 하고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각각 막 능력으로 막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는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물 마시라고 하는데 물이 피가 되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수기 장사 잘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도 죽었는데 묻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서로 막 예물을 주고받고 왔어요. 이야 이거 좋은 우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뜰이가 빠졌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때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뭐가 시작돼요? 후 3년 반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3일 만이 지났어요. 3일 만이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죽어있던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아멘.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하나님이 부활 다시 살리셔가지고는 뭐라고요? 이리로 오너라.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12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까지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증인들은 여러분들 죽어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리 올라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4장에 봤지만은 사람들 중에 뭐다? 천열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천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내 마음이 아픈 자야. 이런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